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죠. 본래 목적이었던 일보다 오히려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이 말을 생각보다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본래 목적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하는 반증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가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고 선명했는데 어느새 복잡해지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들이죠.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수고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 지역은요,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너무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는 환경이 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의 믿음을 잘 지켜냅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했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려움들을 다 견뎌내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까지도 다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죠.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그들이 분명하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 모든 수고와 인내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1절의 말씀과 같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계시는 분입니다.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붙잡고 그렇게 주님께서 다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분은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히 7 촛대 사이에 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 사이를 거니신다는 거예요.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을 거니셨던 것처럼 교회들 사이를 거니시면서 살피시고 돌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른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자기 자신 안에서 부단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모든 수고와 인내를 주님께서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놀다가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엄마에게 달려가죠. 그러면 엄마는 그 우는 아이를 안아주고 그 상처를 호하고 불어줍니다. 그러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낫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마음은 이미 치유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사랑하는, 또 나를 사랑하는 내가 가장 의지하는 엄마가 나의 상처와 아픔을 알고 싸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이를 거니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아신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에 계속해서 수고하고 또한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믿음 생활함으로 인하여서 더 수고로움과 인내함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어렴풋이가 아니라, 대략적으로가 아니라 온전하게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칭찬하고 계시고요, 격려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을 회복하시고 더욱더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거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렇게 기록하죠. 앞서 주님은요,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의 7뼈를 손에 붙잡고 계시는 분으로 우리가 보았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의 다스림과 돌보심은요, 칭찬과 격려와 위로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책망과 징계, 바르게 함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돌볼 때에 칭찬만 하고 격려만 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돌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때때로 잘못된 길로 가면 책망도 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가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합하여서 돌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위로의 말씀, 칭찬의 말씀도 하시지만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책망과 징계, 바르게 함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그런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시지 않으시고 그 모든 대가를 본인이 다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교훈하시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칭찬을 받은 에베소 교회가 어떤 면에서 이와 같은 책망을 들었을까요? 4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요, 주님을 위해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수고하고 인내했습니다. 또 교회의 순결함을 정말 잘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와 같은 칭찬과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질책을 함께 들었을까요? 수십 년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마치고 떠나갈 때에 그들에게 이와 같이 경고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에 보시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요, 바울의 이 경고를 잘 귀담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였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요. 거짓 교사들을 가차없이 잘라냈습니다. 6절 말씀처럼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 동기와 목적이 되어야 할 사랑을 놓친 거예요. 이 처음 사랑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학자들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구원받을 때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교회 안팎의 이웃들을 향한 처음 사랑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두 가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하나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이단 사상과 혼합주의와의 격렬한 전투 속에서 정말 잘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하게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 진정한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는 놓쳤던 것입니다. 사랑을 놓친 것이죠. 여러분,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이 목적과 동기는 사랑이어야 되는데 사랑을 놓치고 이 잘못된 그러한 모습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들의 인간적인 노력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왜곡된 모습 또한 온전히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러한 어그러진 부분들을 만지시며 고치시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는 그 동기와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그 모든 수고와 인내가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 열심히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 어린 책망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열심은 주님을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 안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이 책망조차 사랑에서 비롯된 것처럼 우리도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당하고 또한 사랑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그 수고와 열심과 또 그 모든 노력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교훈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잃어버린 우리의 처음 사랑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길을 잃어버렸고 어디에서 주객이 전도되었는지를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점검하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돌아보고 점검하라는 것이죠. 그리고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 보이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다시금 처음 행위를 가지는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열심과 그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크게 일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심을 우리는 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잘못과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책망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그 책망을 듣고 회복의 길로 나아가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감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